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친아바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 싸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선물로 다시 은혜로 받았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며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야 될려는지 늘 기도하며 주 앞에 올바로 주신 시간, 주신 기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시고 다시는 고나지 아니하도록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새 힘을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산업과 건강과 또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선민론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의 세 번째 부분인 선민론을 또 여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의 과거, 그리고 로마서 10장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 지금 몇 시간 같이 공부하는 내용은 그러나 이것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하여지도록 복음을 받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구원을 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아직도 많이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구원의 길목의 바깥쪽에 지금도 서 있는 것은 최종적이고 전체적인 결론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들의 완악한 것이 계속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는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전체를 할애해서 5 증인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이 확실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 증인을 불러드리고 있는데, 첫째가 바울 자신이죠.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예표이다. 그리고 2번째가 선지자 엘리야를 증인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 그 여왕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떠났고 이 엘리야의 생명까지도 찾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송사했죠.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도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시대가 악하고 죄가 관영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을 항상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째가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불러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죠.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여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나서 저들이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시기심을 나게 해서 저들도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선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4번째로 사도 바울이 불러들인 증인이 이스라엘의 족장들, 조상들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든 선지자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에 처음 익은 그런 열매가 이스라엘 조상들이고, 그리고 그 감람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감람나무인데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냥 불순종함으로 잘려져 나간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영적인 은혜를,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가, 그 가지가 잘려져 나간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그러한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1700년간 로마 세계가 기독교화한 이후 초대 교부들로부터 종교개혁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는 부끄럽게도 17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악한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너무나 무서운 박해와 핍박을, 멸시와 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1700년간 교회가 행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그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대하여 그렇게 멸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과 또 모든 캐토릭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분 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어거스틴, 제롬, 크리소스톰, 또 순교자 저스틴, 그들이 남긴 서적을 보면 전부 안티세미티즘이에요. 유대인에 대해서 저들은 정말 노예로 부려도 괜찮다, 저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런 안티세미티즘을 강조해 왔어요. 종교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정말 20세기에 너무나 끔찍한 독일의 히틀러를 통한 그러한 홀로코스트 사건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인류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어디까지 죄를 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람들을 대량 그렇게 학살할 수 있는지, 이것이 옛날 원시 3세기 4세기 때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것도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가장 오랜 그런 독일의 한복판에서 20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보다 다른 것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앞세우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건 참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나 판단이 아주 이단으로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런 축복을
전수받은 축복의 수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지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 태어나셔서 그 땅에서 사셨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수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섹스피어가 쓴 그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 보면 전부 안티세미티즘이죠. 유대인이 얼마나 돈밖에 모르는 고리대금업자고 수전노인가. 근데 우리가 중세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들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기독교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몰아갔어요.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했고, 직업도 갖지 못하게 했고. 그 당시 기독교는 이 고리대금을 교인들이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은행제도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체크를 쓰고 은행 거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발달되어 온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땅인 유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에 의해서 정말 치료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홀로코스트의 영향으로 그때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한 가족이 없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600만이 학살되었을 때 전 유대인의 인구의 절반이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역사적으로 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을 지금도 높이 쌓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이 높이 쌓여진 이 장벽,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그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운 것 같이 그들이 다 유다 가족들이 집집마다 따로따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냥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저들을 질투심을 나게 하고 시기심을 나도록 자극해서 저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홀로코스트의 고난과 고통은 정말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거부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준 당사자들이 전부 기독교 국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버린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형제 자매가 부모가 가스실에 끌려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우리가 조상대대로 믿어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왜 그때 잠잠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회의예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물론 그 감방 안에서도 중노동에 시달리고 죽음을 앞두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손톱으로 벽에 긁어서 글씨를, 믿음의 글을 남긴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나는 믿노라. 지금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있음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계심을. 이런 믿음의 고백들도 벽에 손톱으로 긁어서 남긴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이나 디아스포라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 뿌리를 살펴보면 기독교 국가로부터 받은 그 혹독한 고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성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 평생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쪽을, 그런 분야에서 제가 책도 좀 읽어보고 또 그런 장소를 찾아가 보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꾸 가고 싶어하고 현장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또 홀로코스트의 현장들을 여기저기 찾아가 보고 다녀보면서 지금 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거부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작년 5월 달에 제가 목사님과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제가 책 한 권을 하나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 분이 쓰신 책이었어요. 제목이 죄송합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쓴 한국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그분이 조그마한 편지를 하나 히브리어로 썼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한 장의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의 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책에 보니까 그 반응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편지를 읽자마자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읽자마자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동양인인데 어떻게 이런 편지를 썼냐, 이런 편지를 어떻게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 한 장의 편지의 내용은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17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우리 기독교인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 짓은 너무나 가혹한 짓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리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한 장의 편지였어요. 이것을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기차 정거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자꾸 생겨가지고 이제는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편지를 이제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고, 너 왜 당신이 한국의 기독교인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과를 하느냐? 아닙니다. 나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도 같이 잘못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안고 고마워하고, 정말 오늘 내가 평생에 상처를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교회에 그동안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전달하는 그들의 모습, 또 그런 내용을 책으로 쓴 것이 죄송합니다라는 그 책의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해야 그들이 상처가 씻어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상처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가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면, 우리 주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진실하고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며 시간을 갖고 사랑으로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미안한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까지도 없앨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그들이 지금 불순종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들을 제외시킬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섯 번째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불러들인 내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경 찾아보시죠.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이 내용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우리 로마서 3장 3절로 4절, 우리 한 구절만 더, 3절과 4절 두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심을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계획이 취소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절대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믿부심을, 신실하심을 사도 바울은 5번째 증인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를 앞세우려고 하나님의 이 의를 힘써 복종치 않은 것은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꺾임을 받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계기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이것이 허락되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수가 들어오면 이제는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까지 로마서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기 9장, 10장, 11장은 전 이방인과 유대인 전 인류의 구원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강하게 자신 있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향하신, 택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취될 수 없는 계획은 아예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뒤로 물러갔다가 앞으로 갔다, 우리도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 같이 정말 복음은 누구든지 이방인 가운데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해외에 살고 있든지 누구든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으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에 차별이 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두 사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이것을 가리켜 one new man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다면 우리가 new man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은 담이 쳐져서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으시고 복음 안에서 한 원 뉴맨을 만드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잘못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땅에 다 쫓겨서 흩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이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회복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다고 단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제 대신 이방인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영적 교회, 이게 참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예언과 약속을 전부 영적 이방인 교회의 부흥으로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거나 재건되거나 다시 한 나라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바로 접붙임을 받았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교회가 잘못 생각한 것이죠. 교만함에서, 오만함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아무쪼록 내 골육인 유대인들을 신하게 좀 만들어서 그들 중에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화목이 되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느냐,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신 맡았다, 이렇게 단정해서 교회의 신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제까지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살핀 후에 깊은 경탄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여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만물의 시작, 성장, 소멸, 이런 전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 개인 문제, 개인 구원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죠.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는데, 이제 전 인류의 구원 문제를 마치면서 창조와 구속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숭고하고 감동적인 찬양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선민론을 끝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남은 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교훈의 말씀을 이 선민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찬양한 것 같이, 저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쪼록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여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상처를 치료해 주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